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욥기 4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저와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11절입니다.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이 욥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제 그 남방에서 또 저 북방에서 또 동방에서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그 먼 거리에서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이제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욥을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근데 이제 몸이 허약할 대로 허약한 사람은 전혀 뜻하지 않게 이렇게 독감에 감염된다든지 또 코로나에 감염된다든지 그런 것처럼 욥은 뜻밖에도 그 세 친구들로부터 우울감이 감염돼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세 친구들이 욥에게 도착했을 때 욥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욥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슬퍼하고 그 누구랄 것도 없이 세 사람이 공이 그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비통해하고 통곡하고 그들의 얼굴 표정, 눈에서 막 떨어지는 눈물, 막 속에서부터 솟구치는 막 울음소리, 한마디도 한 친구도 말을 못하고 그렇게 만 일주일을 밤낮 주야로 같이 땅에 앉아가지고, 이게 보통 친구들이 아니죠. 그때 이제 가장 힘들었을 욥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소유 다 사라져 버렸죠. 자식 한 명만 죽어도 힘든 건데 10명이 다 그냥 한 자리에서 죽임 당했죠. 자기 몸뚱이 막 이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그 육체의 고통이라는 게 이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이제 우울감이 욥을 사로잡고 나니까 욥이 달라지죠. 변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변하는지 욥기 2장 12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욥기 2장 12절.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어요.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알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욥과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욥에게 그 친구들이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래, 이제 내가 완전히
끝났구나, 완전히 망했구나. 욥이 그렇게 단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울감이 확 덮어버렸습니다. 욥의 마음을. 그걸 알 수 있는 게 욥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게 이제 한 가지 어려움만 와도 이게 보통, 그냥 뭐 사업에 망했다, 부도가 났다,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뭐 막 삼중 사중고로 막, 예. 그 허약할 대로 허약해졌을 때 이제 우울감이 확 덮쳐버린 거예요. 이 우울감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시겠죠. 예. 이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걸 이제 욥이 이 우울감에 완전히 그 사로잡혔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게 이제 3장 1절에 보시면은 3장 1절 저주하죠. 무엇을 저주하죠? 자기 생일을 저주를 해요. 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또 무엇을 저주하죠? 7절 가서 보겠어요. 자기가 임신되던 날 밤을 저주를 해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즐거워서 뭐 기쁜 소리를 내면서 자기를 임신할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3장 7절 말씀. 그 밤에 자식을 배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리고 막 순식간이에요. 이게 우울감이 이제 우울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우울감과 우울증의 차이가 뭐죠? 우울증 경험해 본 분들 계세요? 이 우울증과 우울감의 차이는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게 어떻게 뭐 숨을 쉬지를 못하게 만드니까 여기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는 거면 죽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죽음을 그렇게도 동경하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 욥이 얼마나 깊은 우울증을 알았는지 우리가 좀 오늘 저녁에 보겠어요. 욥기 3장 11절 가서 보겠습니다. 3장 11절 말씀 찾았죠? 네. 그러니까 단순한 우울감이 아니었어요. 네. 욥은 아주 중증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제 모든 면에서 허약한 때였기 때문에 순식간이었어요. 그냥 진행돼 버렸어요. 네. 보통 사람 같으면 뭐 이렇게 이제 우울할 때가 있고 또 이제 정상으로 돌아갈 때가 있고 또 우울감이 좀 더 깊어지거나 길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진적으로 우울증으로 발전해 가는데 욥의 경우는 그게 아니었어요. 네. 자, 우리 11절 말씀 3장 11절 말씀 읽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그때 죽었으면 참 좋았겠다. 태어나자마자 죽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이 죽음에 대한 동경. 이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자, 21절 가서 보겠어요. 21절. 그러니까 욥은 막 그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죽음으로 들어갈 수 있지?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울증과 우울감의 차이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봐도 이제 뒤에 나오죠. 한숨만 나와요. 고통의 한숨만 나와요. 오직 한 가지, 자나 깨나 죽음만 생각하는 거죠. 중증 우울증이에요. 자, 우리 21절 말씀, 욥기 3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자는 무엇을 바란다고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무엇을 더 구한다 그랬어요? 죽음.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출구가 하나밖에 없어요. 탈출구가 하나밖에 없어.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욥은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죽음으로 들어가지? 이 생각만 하는 거죠. 22절입니다. 시작.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무덤 속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이상 기쁘고 즐거운 게 없는 거예요. 23절 말씀.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여러분 막 이런 우울증 걸리고 뭐 극단적 선택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빨리 꿈에서 깨세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많아요. 지금 욥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죠. 빠져나올 틈을 안 주셔.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어느 정도인가 24절 나오잖아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욥이 이제 뭐 문능 나병 환자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쫓겨났죠. 왜냐하면 막 아내가 숨소리도 듣기 싫다 그러니까 나가서 죽어버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마을에도 있을 수가 없죠. 그 도성에도 있을 수가 없죠. 그래 쫓겨나와서 있었을 때 친구들이 아마 진수성찬을 차려서 대접을 했을 거예요. 식사라도 좀 하라고. 그 음식을 보면서도 욥의 입에서는 이 코에서는 탄식 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이 우울감과 우울증의 차이가 그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보고도 식욕이 동하지 않아요. 전혀 의욕이 없죠. 자,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어요. 나는 음식 앞에서도 무엇이 나며 탄식이 나며 자, 몸에서부터 쏟아지는 물 쏟아지듯 쏟아지는 소리는 하나예요. 앓는 소리. 피부암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육체가 고통스러워. 너무 힘들면 막 병원 5층 병실에서 뛰어내려서 막 자살해서 죽고 막 그러잖아요. 환자들이. (25절) 말씀 보겠어요. 그리고 막 이 절망감. 밀려드는 것은 밀물처럼 밀려드는 것은 절망감. 25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두려움, 무서움. 이게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상되는 것은 불안한 마음밖에 없어요. 26절입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무엇만 있구나? 이게 중증 우울증 병자예요. 불안만. 욥은 우울증 환자가 된 거예요. 중증 우울증 환자가 된 거예요. 친구들이 좋은 뜻으로 왔어요. 위문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뭐 친구들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는 지금 이렇게 너무너무 힘든 우울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자, 이것만도 힘든데 이제 오늘 4장 1절로 들어가면은 이 친구들이 여기 뭐 엘리바스, 빌다, 소발, 나중에 뭐 엘리후까지 다 지금 유문하기 위해서 욥을 찾아온 그 친구들은 다 아주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 입만 열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육체도 만신창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정 경제며 가정이며 자식들이며 부부 관계며 자기의 마음 상태까지 자기 심령 상태까지 막 예. 너무너무 힘든 상태에 있는 이 욥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직 자기 관점에서 막 욥을 지금 욥의 현재 보이는 모습을 이걸 해석을 해가지고 결론에 딱딱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지 멀리에서 온 친구들이니까 그 별 관심 없고 또 하나님이 지금 이 욥에게 닥친 이 환난을 통해서 어떤 경륜과 섭리를 가지고 이후에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영적 세계를 알게 해주시며 그 다음에 이 사탄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깊은 하나님의 섭리 이런 거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고 지금 자기들이 누구를 찾아왔나 욥을 찾아왔고 욥과 함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욥의 말을 듣고 있어요. 욥이 어떻게 자기 생일을 저주했는지 자기가 임신되던 밤을 저주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죽음을 동경하는지 막 죽고 싶어 하는지 그 열망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걸 다 느끼면서 4장 1절부터 보면은 이제 그 친구들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엘리바스가 입을 여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입을 열어요. 조심스럽게 이제 물론 입을 열죠. 4장 1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금까지 누가 얘기했나? 욥이 막 얘기했어요. 네. 자기의 생일, 자기가 임신된 날 저주하고 그 다음에 나는 죽을 생각밖에 없다. 나는 죽음밖에 좋은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친구들이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잘못돼도 너무너무 잘못된 거잖아요. 아니 누가 욥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이제 평범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욥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군데 욥에게 빛을 주신 분이 누군데 아니 죽고 싶어해? 무덤 속에 들어가면 좋겠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거 믿음도 하나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막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 현재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4장 2절에 엘리바스가 누가 내게 말하면 아들뻘 되니까 나이로 따진다면 욥이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뭐 듣기 싫어하겠지. 그렇지만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군들 할 말이 없겠는가? 우리 새 친구들 중에 말이죠. 내가 이 말만은 꼭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어서 말을 시작하는데 뭐 이제 이 엘리바스는 이제 그 경험주의자예요. 경험론자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론 하나님 중요하지만은 그 다음에는 내가 살아오면서 직접 경험한 것 이것이 중요한 지식이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제일 오래 뭐 욥 포함해서 새 친구들 다 포함해서 엘리후까지라도 다 포함해서 가장 세상을 오래 살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경험주의적 관점에서 이제 욥에게 무슨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이제 과거 이런 환난을 당하기 전 욥의 모습을 상기하면서 이제 시작하지요. 이야기를 3절.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해 주었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세워 주었거늘. 그래,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도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이목을 딱 집중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전 목사보다 10배 나은 것 같아요. 전 목사는 설교도 뭐 계속 쫄죠. 그냥 계속 쫄. 그래서 저 고민해요. 야, 이거 왜 이렇게 안 되지? 진짜 내가 생각해봐도 지금까지 저는 설교자가 돼서 제 설교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제가 들어봐도 설교를 그렇게 못할 수가 없어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때 좀 유머라도 할 줄 알고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의 잠을 좀 깨워줄 수가 있겠는데 그걸 못하는 거야, 바보같이. 근데 이 엘리바스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이런 일이, 이런 환난이 당하기 전에 이렇게 살아왔지. 깊이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5절 가서 보겠습니다. 근데 상황이 이제 역전이 됐다는 거죠. 예. 그냥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형편이 됐는가? 5절에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막상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한 번도 이렇게 어려운 때가 없었어요, 욥은. 근데 막 이런 일이 막 계속 연거푸 닥치니까 하나만 해도 힘들어요. 하나만 해도.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알거지가 돼도 힘든 거고, 자식이 뭐 하나만 죽어도 힘든 거고, 네. 아내로부터 버림을 받아도 힘든 거고, 몸뚱이가 못 쓰도록 다 병으로 썩어가도 힘든 거고, 이 우울증도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게 막 큰 땅덩어리가 막 나를 누르는 느낌이잖아요. 짓눌러버려요. 죽는 게 낫지. 진짜 죽는 게 낫지. 그런 느낌이 막 몰려오니까. 그래,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깊이 공감해 주는 거. 이거는 우리가 엘리바스로부터 배워야 돼요. 뭐 이제 부부간의 대화를 하든 자녀들과 대화를 하든 누구와 대화를 하든 이 엘리바스는 이 사람이 이제 첫 번째 이렇게 대화의 문을 튼 이유를 알겠어요. 이 사람의 연륜이라든지 이 능력이 이게 보통이 아니네요. 4절 말씀 보겠어요. 그러면서 어쩌면 그렇게 욥의 생각까지 정확하게 맞춰내는지 4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내 경유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그렇죠. 욥의 자랑거리 하나예요. 나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유했다는 거. 그거 하나거든요. 악에서 떠나서 살았다는 거. 그거 딱 얘기하는 거예요. 내 경유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그 다음에 내 소망은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나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그대의 소망이 아닌가. 맞죠? 맞아요. 딱 짚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 욥이 졸거나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그 다음에 이제 비수를 꽂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 7절에 나와요.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이 경험주의자로서 이제 하는 얘기예요. 참 이 말같이 무서운 게 없죠. 한 사람의 영혼을 난도질할 수 있으니까. 7절 같이 읽어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경험적으로 이 엘리바스는 죄 없이 망한 자가 없었어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가 끊어진 일이 있는가?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버림받은 일이 있는가?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뒤집어서 말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욥, 당신은 왜 이렇게 망했는지, 왜 이렇게 끊어져 버렸는지, 완전히 잘라져 나갔는지, 이거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이런 법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망했을까? 왜 끊어져 나갔을까? 우리가 보기에 당신은 망했는데 이 절대절망이에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완전히 끊어져 나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넘겨줬어요. 사탄에게. 누구를 넘겨줬죠? 욥을 넘겨줬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은 당신의 경륜과 섭리가 있어요. 이 일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고요. 대단한 일을 하나님이 지금 도모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론자인 엘리바스의 이 조그만 머리로 생각할 때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럴 만한 죄가 있어서 망한 거죠. 그래서 잘려져 나가버린 거죠. 완전한 절대전망의 상황 속에 지금 내던져진 거예요. 그걸 짚어주는 거죠. 무서워요. 자, 우리 8절 가서 보겠어요. 거기 계속 나오잖아요. 8절. 이게 지금 이렇게 너가 망하게 된 게, 완전히 이렇게 버림받게 된 게, 뭐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이제 이 말을 안 하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이렇게 버림받은 것이, 이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뭔지를 이제 설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린 자는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거둔다는 거예요. 이게 엘리바스의 경험주의 사상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죠. 얼마나 논리적으로 타당한 얘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죠. 그래서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린 자는 9절 계속 봅니다.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다 사라지잖아요. 양 떼고 무슨 소 떼고 낙타들이고 뭐 나귀들이고 다 사라져버렸어요. 종들이고 자식들이고 다 사라져버렸어요. 건강이고 온전하게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10절 말씀 맞다는 거예요. 10절.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하나님의 입기운에 말이죠. 그 사자가 이가 다 빠졌어요. 그럼 식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냥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11절 봅니다.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다 바로 너 모양이 되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엘리바스는 사랑해서 하는 얘기예요. 욥을 사랑해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기초가 뭔고 하면은 자기 인생의 경험이에요. 인생의 경험. 그 경험주의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나이가 되도록 살아오면서 내가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야말로 지금까지 욥이 당한 시련과 환난 중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렸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고 이렇게 멸망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근데 여호와의 종인 욥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얘기. 가장 무서운 얘기예요. 가장 무서운 얘기.
막 그 칼끝을 들여 대는 거예요. 욥의 목 밑에다, 턱 밑에다. 목을 잘라버리려고. 숨통을 잘라버리려고. 예. 우리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내가 현재 보고 들은 거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 영혼인데 막 그렇게 정죄하고 막 이렇게 학대하고 들면요, 이거 하나님 막 호통치시잖아요. 엘리바스 불러놓고. 예.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짓이 아니에요. 정말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지. 이렇게 하면 교회도 다 깨져버려요. 가정도 깨져요. 사탄 마귀의 소굴이 되는 거죠. 강도의 구열로 변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딱 성전에 가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고. 12절 가서 보겠어요. 12절 가서 보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영을 만났다는 거죠. 그 영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경험이에요, 경험. 이거 사람 죽이는 거예요. 야, 이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에요. 딱 찾아와가지고 내가 꿈을 꿨는데 환상을 봤는데 내가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러면서 막 덤벼들면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어떻게 컨트롤이 안 돼. 지금 엘리바스가 막 그렇게 협박하고 덤비는 거예요. 욥에게. 가만둬도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죠. 우리 한민교회는 이런 사람들 좀 없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 있으면은 여기 누가 목회를 해도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난도질 당하는 느낌이에요. 우리 12절 같이 읽어요.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이 환상을 지금 봤어요. 이 환상의 뜻이 뭘까? 이제 그런 생각하고 있을 때 14절,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이걸 보면 진짜 환상 본 거예요. 15절,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주뼛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도 이제 영적인 그런 환상이라든지 또 예언의 말씀을 듣는 그런 은사라든지 이게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16절 가서 보겠어요.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 형상이 떠나지 않으면서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가 들려와서 들어보니 17절. 이게 이제 핵심 요절이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그러면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네, 이게 핵심이에요. 이제 엘리바스가 말하는. 이 욥은 막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유산되게 하시지 왜 건강한 몸으로 출산하게 하셨습니까? 네. 막 그래 자기 생일 저주하고, 네. 그러면서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꽉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볼 때는 욥이 교만하다 이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습게 보고 욥이 자기 자신을 더 의롭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잘못될 수가 없다. 그러니 욥이 틀렸다. 이런 결론에 도달해서 17절 말씀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17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그렇잖아요. 우리 몸뚱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티끌로 연기로 다 돌아가요. 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네요. 언젠가는 다 이 몸뚱이, 우리 몸뚱이 다 흙으로 다 돌아가죠. 땅 속에 다 묻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가 볼 때는 딱 자기 보고 듣고 느낀 바로는 이게 너무나 교만한 거예요. 욥이 너무 교만해. 네. 자, 20절, 21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작고 연약한 허망한 인생인지를 네가 지금 모르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욥을 사실은 책망하는 겁니다. 너 너무 아나무인이야.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할 수도 없고 그런 말 해서도 안 되지. 이렇게. 근데 그 기준이 자기 경험입니다. 자기 경험. 이제 친구들 세 사람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한 사람은 경험주의적 관점에서 말하고 한 사람은 보수적이고 전통주의적 관점에서 말하고 또 한 사람은 윤리적인 관점에서 말하고 다 달라요. 관점이 다르긴 달라요. 근데 그것을 막 절대화시켜가지고 욥을 힘들게 하는데 그래서 욥이 이제 가라앉고 가장 깊은 심해까지 가장 깊은 심연까지 떨어질 대로 떨어져 내리는 겁니다. 근데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 이제 이 욥을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진짜 그가 살던 시대의 전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이 아끼는 여호와의 종 바늘에 세워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장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네, 이제 오늘 저녁 이제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해나가다가 그 가장 가까운 친구, 형제 자매보다 더 가까운 친구라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런 외로움, 그들로부터 당하는 학대, 정죄, 그런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온전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결국 인생은 자기가 경험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예를 들어서 우울감이 뭔 줄도 모르는 사람이 우울증 환자한테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망해보지 않은 사람이 망한 사람한테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저하고 이제 우리 장로님 한 분하고 신방 갔어요. 그분은 이제 암수술 받을 때 갔어요. 제 말에는 별 관심 없어요. 근데 그때 그 장로님이 대장암 수술해가지고 뭐 50cm인가 60cm인가 잘라냈을 때예요, 대장을. 똑같은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뭐 장로님 얘기에 대해서는 뭐 귀를 쫑긋 하고 듣습니다. 예. 왜냐면 꼭 필요한 얘기들을 딱딱 집어서 해주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려고 하면 훈련이 사실 필요합니다. 단련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 어려움 속에 우리를 의도적으로 두시는 겁니다. 뭐 이 룻의 친구들이 죄송해요. 욥의 친구들이 오는 것을 하나님 몰랐겠어요? 너무 잘 아시죠? 너무 잘 아시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막 지금 퍼부어대고 있어요. 그 하나님 모르실 거예요. 다 아시죠? 그러나 그 속에서 진짜 이 욥을 당신의 종으로 잘 다듬어서 여러 가지 빛이 막 빛날 수 있도록 다이아몬드처럼 그렇게 깎아내시는 거예요. 다듬어내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보면은 우리 청소년들도 있고 청년들도 나오신 분들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겨 나가다가 이런저런 어려움, 그 아픔, 시련, 환난 당하는 거 너무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마음, 온전한 마음, 정직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이 나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서 정말 겸손하고 겸비하고 경건하게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김원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 드립니다. 이민숙 권사님, 또 우리 언니 학생 감사 헌금 드리고, 무명으로 새터민 식대 헌금 드렸습니다. 또 주일 헌금 드리고, 하나님께 드린 헌금들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 마지막 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담은 귀한 헌금 올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헌금을 드린 심령들 위해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부족함, 아픔, 상처, 하나님 어려움과 환난까지라도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는 일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가장 요긴한 과정들이 되게 해주시고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새터민 식대 헌금을 드리는 귀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시되 이 새터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김영철 목사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이 한국 땅에서 외롭고 힘들고 배고프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생명을 바쳐서 이 사명을 완수하는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